예, 오늘 저희 초대를 받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작년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 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목사님들은 다 착한 것 같아. 마음이 참 편하겠어.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 착한 거 맞는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문사회 분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이 한마디로 국민 정신이 응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우리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것을 목표로 천명했었습니다. 이 목표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적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국민은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와 여가생활 그리고 사회 참여 등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사회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이 5번째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생각보다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거나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행복지수는 OECD 38개 국가 중에 35위로 거의 최하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21번째인데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여러분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되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OECD 국가 중에 4위에 오를 만큼 우리 국민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매슬로우가 말한 그 이론만으로는 우리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과 만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였던 셰렌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더 보충해서 잘 설명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을 세 종류의 인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 종교적 인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잘 살아보세 국민소득 1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심미적인 인간 단계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심미적 인간은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 당장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심미적 인간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심미적 인간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심미적 인간의 특징은 빨리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좋은 집,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면 항상 행복할 줄 아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줄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보니까 내 친구의 집, 옆집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거야. 결혼을 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겁니다. 잘생긴 신랑도 그렇게 어여쁜 신부도 시간이 지나니 그냥 평범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심미적인 단계에서 인간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윤리적인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심미적인 단계에서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좋은 집을, 또 더 넓은 집을 계속 찾아가려고 사려고 하는 거고, 우리 또 남성들은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어두운 면으로 보면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든 다 같은 증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심미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나 바른 가치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윤리적인 인간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윤리적인 인간이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마, 나 이제 그동안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술에 중독된 남편이 어느 순간 나 이제 술 끊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할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윤리적인 단계에서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버는 돈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도 하고 성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미 넘어서기 힘든 장벽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3%가 증가했고요,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9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미적 단계를 벗어나 윤리적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한계를 느낀 인간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 이러한 증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심미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거는 갈수록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똑같이 심리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풍요 중독 사회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쇼핑 중독, 또 성형 중독,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개인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심미적 단계에 머물면 이처럼 중독 사회가 되고, 윤리적 단계에만 머물게 되면 우울증과 자살, 또 고독사 등 이런 개인 또 사회적 문제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여기까지 이론을 세우고 설명합니다. 에슬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종교적 인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심리적 단계를 벗어났더라도 윤리적 단계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절망이
오히려 종교적 단계, 종교적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란 건 기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 그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도 이걸 다루는데요. 이 병은 암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심미적 인간으로도 살아보고 윤리적 인간으로도 살아보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거야.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이 삭개오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이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이름과 다르게 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세리장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 부산이나 저 인천의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세리는 이 로마 제국에 보내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착복을 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보낼 그 세금 이상으로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던 거죠. 당연히 세리들은 부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세리들을 두고 말하기를 허가받은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이 큰 도시에서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니까 삭개오 역시 큰 부자였겠죠. 그러나 삭개오도 허가받은 강도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미적인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착복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국민은 가난하게 사는데 그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인간은 심미적 인간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인간으로 삽니다. 어느 순간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고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매국노요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란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언어를 보면은 키가 작았다 미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크로에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로 하면은 굉장히 작다는 의미잖아요. 삭개오는 심각할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줄기를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삭개오의 심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세리장, 큰 부자였던 삭개오. 여러분 그가 무엇이 아쉽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래도 세리장인데
세관장인데,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몰린 군중 속으로 왜 갔겠습니까? 그럼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아마 중년 정도 됐겠죠. 40대, 50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년의 아저씨가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는데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그 예수님, 무명의 예수님을 만나러 보려고 갔겠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키도 작아서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세관에 가서 일이나 하면 될 건데 왜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꼭 보려고 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고 그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 안에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가졌지만, 다 올라왔지만 만족이 없었던 거야. 행복이 없었던 거야. 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고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면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줄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것을 그는 알고 고민과 갈등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체면, 이 중년의 아저씨의 체면, 세관장의 체면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소유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착복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심미적 인간으로 살았던 삭개오가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4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20%를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4배,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다 갖고 나면 삭개오가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심미적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돈을 열심히 모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이루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심미적 인간과 이 윤리적 인간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소유가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인간이 심미적인 것만 쫓아서는 살 수 없고 그렇게만 살아서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미적 인간으로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오늘 종교적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던 3번째 단계 종교적 인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희한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만나 주셨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에 오셨던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겠다. 벌써 계획이 돼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절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고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하고요, 죄인 삭개오를 싫어하고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들만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르고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늘 와야 된다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심미적 인간으로,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고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맞고 목적이 맞는가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오늘 초대를 받고 그래 교회 가서 한번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라고, 나눠주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미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으로만 살면서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절망 가운데 살면서 고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눠주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간 목적도 동일한 겁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심미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제 윤리적인 인간을 뛰어넘어서 나눠주고도 행복한 인생, 나는 없어도 베풀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인생, 지금까지는
다 가지려고 했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낮아주고 낮아져도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덤으로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요, 나눠주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짧은 만남, 이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을 말합니다. 아직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중독 가운데 있거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인간, 윤리적 인간의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나눠주고도 행복하고 베풀고도 기쁨이 넘치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삭개오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심으로 나눠주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이 아니라 종교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